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이 되라.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라.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이 되라. 자, 오직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밖에 없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님과 영원히 교대하는 자, 교통하는 자, 생명의 교통을 이루는 자로 빚으셨지만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아담에게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 인생이 먹고 산다라는 그런 벌을 내리셨고, 여자에게는 너는 평생도록 네 남편을 섬기면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겠다라고 하셨죠. 따라서 잉태하는 일은 오직 여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고 심판이지만, 결국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축복의 통로로, 결국 아무리 남자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자가 없으면 생명이 또 연결될 수가 없는, 또 그러한 아이러니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잉태할 수 없었다 했던 엘리사벳이 결국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따라서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저가 자기 백성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이 놀라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이었지만, 이미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던 그 여인이 이미 잉태한 지 6달이 되었다 라는 그 소식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지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약 직선거리는 100km 정도 되지만 길을 따라 가다 보니 약 150km 되는 떨어져 있는 남쪽 그런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샤가라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서 같이 은혜를 나눌 때에 엘리사벳 태중에 있었던 요한, 그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는 순간 그야말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이 마리아를 영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마리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 자기 인생이 비천했는데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까 주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이제 돌아보셨으니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에 복이 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복 있는 여자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6달 동안 은혜를 나누다가 결국 돌아오게 되자 엘리사벳은 이제 다리 차서 아이를 낳았다.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자, 성경에는 때라는 개념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그야말로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을 여기서 말하는 기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크로노스라고 표현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잉태해서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10달이 되어서 이게 때가 차니까 아들을 낳은 그런 의미로서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처음에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만 내가 차서 아이를 낳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 20절을 한번 넘겨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때가 이르면 이라는 여기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래서 성경에서 때, 기한,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이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시간의 개념 속에서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이처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해산하는 그것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그야말로 10개월이 됐기 때문에 자녀를 잉태하는 그거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곧 하나님의 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이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쯤이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그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있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때까지 이 사가랴의 입술이 그야말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죠. 좀 전에 읽어봤던 20절 말씀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그야말로 사가랴조차도 그야말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나도 나이 늙었고 내 부인도 나이가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애를 낳는다고 그러니 물론 그동안 쭉 기도는 해왔는데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요구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 그렇다면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지만 그러나 어때요? 태중아이가 잉태해서 해산이 되어서 눈으로 봐야만이 그게 온전한 응답의 역사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10달 동안 그야말로 부인 엘리사벳과 대화의 방법이 뭐였겠어요? 손짓 발짓과 그리고는 어때요? 서판 그야말로 글씨를 써가면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이 10개월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이 사가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수천 가지의 약속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인간의 관점에 볼 때 1000년, 2000년은 엄청난 긴 세월이죠. 아니 뭐 1000년까지 갈 것도 없어. 여러분 1년, 2년, 3년이라는 세월도 굉장히 긴 세월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누리는 10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그저 눈곱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세월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 사도가 어때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신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도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세월 속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간다고 그러죠? 날아가나이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 우리의 시간이 그처럼 쉽게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달라고, 우리 안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시편 90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름을 짓는데 친족들이 이제 늙음하게 아이를 낳은 이 엘리사벳을 위로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야, 이제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그러자. 사가랴라 그러자.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다. 이름을 요한이라 그러자. 아니, 요한이라는 이름은 너희 일가 친척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잖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자기 조상의 이름 가운데서 이름을 이렇게 따다가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일가 친척 가운데서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물어보는데 서판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서판인데 기록을 하는데 똑같이 부인의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일치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자 곧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가브리엘의 말처럼 너가 그 증거를 볼 때까지는 어떻다? 입이 닫혀질 것이다.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던 이 가브리엘,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했던 엘리사벳, 또한 마리아,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이름이 요한이야?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자기가 불순종해서 10달 동안 말이 막혔던 그거. 근데 어때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름을 그대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의 입술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심 같이 우리 살아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제 1문이 뭡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태어나고 이 사가랴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 원래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 아니면 육적 불임의 사람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불임의 여인이 임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불임의 시대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 부림의 사람들이 변화해서 정말 이제는 영적으로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을 나 홀로 간직한 채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영혼을 주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영적 잉태를 이루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한날도 주님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에게나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오래되어서 나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제 12월 다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잉태하여서 내년에 그 영적인 열매를 해산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잉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가브리엘이 육신적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는 오늘 이 시대에 자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채워서 나를 통하여 정말 저 지역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영적인 구원자, 생명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준비되어지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